그래도 안아주시는 자비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서로 성품이 아예 다른 두 명의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흔히 말하는 FM이죠. 법과 규칙에 너무 철저한 나머지 그냥 그 법 문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사정과 환경을 헤아리면서 좀 유동적으로 법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에 한 사람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그 빵집에서 붙잡힌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빵집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손자가 며칠을 굶었고 나도 병이 있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굶어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죄인 줄은 알지만 그만 애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 제발 봐줘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어쨌든 죄를 지어서 잡혀서 재판관에게 갔는데, 첫 번째 재판관에게 간 거예요. FM대로 지키는. 재판관은 법전을 꺼내 들면서 법을 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느 조에 보면 도둑질은 죄인데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법은 법이지 않냐. 벌금도 필요 없다. 그냥 감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다고 해요. 며칠 뒤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좀 유순한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재판관도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법을 아니까 재판관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갔는데, 재판관이 이번에 다른 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냈다고 해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사정을 외면한다면 법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형량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벌금을 내고 시장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빵을 훔쳐야 했던 것은 이 노인의 죄가 아니라 이 노인에게 무관심했던 이 시장 사람들 모두의 무관심이 죄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자 사람들이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법과 원칙을 그렇게 훼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 번째 재판관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닙니다. 나는 자비로 정의를 완성하려 합니다. 비슷한 얘기가 미국에서 있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려고 차를 끌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데 그만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관이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잡으러 오고, 미국은 이제 벌금을 내도 법정에 가야 되거든요. 재판장에 섰는데 판사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흠모하고 사랑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린과 동시에 자기가 대신 벌금을 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법전을 손에 들고서, 이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들의 말을 한번 보면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준을 봤을 때 사실 어느 정도 끼워 맞추기로 얘네가 정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안식일에 일을 했잖아요. 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이면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에는 원리가 있고 규칙이 있을 수는 있어도 사람을 품으려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예수님은 그런 정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도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제자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이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을 기준으로 명분으로 내세워서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틀린 기준이 아닌 것 같아 보여.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했다고 제자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그들이 가졌던 어떤 기준이나 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갖고 제자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틀린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었다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시선에 핵심이 빠졌어요. 사랑이 빠졌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문자적으로 정죄하고 문자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경전의 기준, 형식의 기준, 율법의 테두리로 사람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정죄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 지키고 하나님 말씀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알지 못하는 껍데기만 신앙인이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아니면 뭐 학교에서 생활할 때 그 순간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도 바리새인처럼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 내 도덕성이라는 기준, 내 가치 판단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은근히 우월감에 빠지면서 사람을 품기보다 줄 세우고 정죄하려는 본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섬기니까 물론 귀한 모습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내 의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싶다는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웬만하면 봉사 제가 3번, 4번까지 물어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교회는 일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봉사나 일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공로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공로를 무기 삼아서 100% 남을 공격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야, 교회 다니면서 왜 일도 안 해? 이런 공격, 요속 공격 무기가 내 손에 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봉사를 포함해서 기도와 찬양,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행위가 결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을 인정받고 높이기 위해서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단지 그 목적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바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삶 안에 있는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에 발생하는 일, 그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나를 같이 절하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기준을 철저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 나의 삶, 나의 인생의 기준된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 미달된 인생은
또 다른 기준 미달된 인생을 욕할 수가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쟤는 왜 저러냐? 믿는 사람 맞냐?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제 상식적으로 머리에 뇌가 있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분명 세상에 존재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기준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이 기준, 나름대로 세워놓은 이 판단의 중심, 여기서는 내가 기준 미달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거든요.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이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남은 기준 미달을 평가하고, 나도 사실상 기준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 아니라고 세뇌하고 가스라이팅하면서 산다고요. 근데 정말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내가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기준 앞에 섰을 때, 저 사람 기준 미달인 건 맞지만 나 또한 기준 미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멀쩡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완전한 사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기준 미달인 것을 아는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그게 바로 기준 미달은 또 다른 기준 미달을 욕할 수가 없는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 은혜 앞에서 나 또한 무너진 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도 지옥 갈 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 내가 누구를 기준 미달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 때도 말했지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0에서 100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령합니다. 종교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은 나에게 100%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떤 것이 됐든 나는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도 100% 온유한 사람 못 됩니다. 내 신앙도 100% 거룩한 사람 못 됩니다. 내 실력, 내 학업 100% 성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만큼 도달하는 사람, 그런 인생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특별히 구원의 영역에서 가장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의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 포함해서 누가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0에서 100, 우리가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임하사 바닥이 되신 거예요. 바닥이 되신 겁니다. 0%도 100%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치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 우리가 마라톤을 42km를 뛰잖아요. 42km를 뛸 때 못 뛰고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뛰면 비교하게 돼요. 나보다 빠른 사람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는데 경쟁심을 느끼고, 나보다 뒤처진 사람 보면서 내가 좀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안심을 하죠.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42.19km인 이 마라톤 거리, 누구든 통과할 수 있게 시작점과 결승점이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한 걸음을 걸었든 100걸음을 걸었든 똑같이 하나님 은혜로 통과한 자가 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나와 같이 기준 미달인 자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모두 똑같은 자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기준을 통과했다고 착각했어요. 나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라는 이 자만심에 가득 차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착각이 교만을 낳았고, 교만이 판단을 낳았고, 그 판단이 정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만나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제서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어떤 장면을 설명하시는 거냐면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거든요.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율법상으로는 율법 위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율법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단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이 율법 해석이 결코 무정하거나 기계적인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윗이 이 진설병 먹은 것 자체가 율법 위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정죄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이 어디 있냐.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혼내는 것 부모의 역할 맞습니다. 자식이 엇나가지 않게 채찍질해야 되는 거 부모의 역할 맞아요. 그러나 자식이 잘못했을지라도 만약에 그 자녀가 굶주리고 병에 걸리며 다쳤더라면 혼내기 이전에 먼저 치유하고 덮어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염려하는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거 구할 때 교회에서 날마다 듣는 것은 좋은 말만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만 말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선포하라, 이런 말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찡찡거리면 땡깡 부릴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저는 이스라엘 광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원망을 하나님께 늘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무엇인가? 원망을 했을 때 심판하셨을 때가 있고, 원망을 했을 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이 원망했는데 어쩔 땐 심판하시고 어쩔 때는 응답하신 거예요. 어떤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내가 생명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 지금 광야를 살아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나 말라 죽게 하실 거예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실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하나님, 나 광야에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불기둥을 내셨습니다. 하나님, 나 광야에서 쪄 죽게 생겼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을 내셨어요. 내 생명이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나의 현실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내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하거나 응답치 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원망했는데 어쩔 때 심판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너를 이끌었는데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원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꾸밈 있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 여러분 마음 여러분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진 것들, 여러분 마음에서 실패한 것들, 여러분 마음에서
아픈 상처들,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뱉으라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의 전제 속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쏟아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는 뭘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생각은 흔들리고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 내 마음이 휩싸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나를 살려달라고. 마치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잠든 예수님을 향해 스승님, 선생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외쳤을 때 주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공감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 이게 공감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의 차원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내 고난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프시고요. 내가 굶주릴 때 주님은 나보다 더 굶주리심을 느끼고요. 내가 무너졌을 때 주님은 더 무너지심을 느끼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요즘 설교 때 자주 하는 본문인데 히브리서에서 이 정도는 외우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닌데 왜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픔을 느낄 수 없는 분인데 인간이 되셔서 아픔을 느끼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다.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를 겪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문제를 겪으셨고요. 미움을 받을 필요 없는 분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약속이 펼쳐집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국률하심, 자비를 얻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자비의 근원이 무엇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불쌍한 인간들 내가 보살펴주고 구원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랑 똑같이 아파봤고 내가 너랑 똑같이 눈물 흘려봤고 내가 너랑 똑같이 버림받아 봤고 내가 너랑 똑같이 미움받아 봤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기 위해 함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정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호하셨던 거예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기 위해 보혜사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찾아오셔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것. 내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얼마나 약한지 나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자격 없다고 내게 나오기 두렵다고 못 나오는 너 그래도 내가 너를 품기 위해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비를 받은 우리는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보시기 전에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자비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제서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어떤 이 노동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식일에 불 피는 게 노동이거든요. 불 피면 안 된다고 해서 버스 엔진에 불 붙잖아요. 버스 다 자율주행으로 바꾸고요.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요. 이스라엘 가면 토요일에. 이 정도로 노동을 금지하는 게 율법에서의 안식일인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제사를 수행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상 노동처럼 보이는 이 일들조차 예배를 위해서 열애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범하지 않았다고 여기셨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곳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안식으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얻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성전에서 제사장이 안식의 규례를 넘어서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크신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안식일 법보다 더 높은 상위의 법 안에 우리가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안식일 규례를 해체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나를 누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율법에 대한 그 의를 다 이루시고 나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통해 증명할 의가 없습니다. 주님이 증명하신 건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나의 안에 있는 이 가치 기준들 다 무너뜨리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게 의인을 허락하시고 내게 의를 허락하시고 내게 칭의하시고 의인의 자격을 허락하신 유일한 기준 십자가를 부정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서 복음은 무너지고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율법의 정죄 아래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규례를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얻는 대가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평안, 자유로운 안식을 허락받는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것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그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자비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누렸던 특별한 자유가 이제 성전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준 삼지 말고 복음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율법보다 크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정죄가 사라진 안식,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드려지는 예배,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큰 자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예배가 바뀌어요. 내 삶이 예배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예배의 상징이었고 율법을 지킨다는 이 자부심 하나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외우고 제사의 형식 계속적으로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이렇게 무죄한 자들을 니들이 정죄했겠느냐. 그들은 예배 형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눌러놓는 요소로, 무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모양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가증스럽다. 내가 받고 싶지 않다. 니들이 손 펼 때 내가 눈 가려버리겠다. 너희 그딴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제단불 다 꺼버려라. 내가 진짜 원하는 예배 뭔지 아느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다. 예배가 예배답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에서 거룩하게 시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매정하게 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율법 외적 형식 지키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 예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왜 내 예배 받으시는가? 용납이에요. 용납.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죠. 근데 용서하시기 전에 나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상당히 오산이에요. 여러분 암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 안 해주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건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용납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조건 없이 용납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의 길을 여신 거예요. 즉 용서를 가능케 하는 것은 용납입니다. 용서와 용납의 차이가 뭡니까? 용서는 잘못을 탕감해 주는 거고 용납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용납의 사랑을 받았다면, 용납을 통한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자비를 안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값없이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값없이 용서를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자비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비는 공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단지 감정적인 위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자비,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용납해야 합니까? 누구를 용납하여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서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누군가에게 자격 없다고 단정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누군가에게 회개하라고, 사과하라고, 뉘우치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앞에서 나도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 미달인 자를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용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용납하십시오.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삶의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드린 예배가 자비로 채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 자비가 가득한 예배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혹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분명히 기준 미달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먼저 용납하심으로 그 용납 위에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비를 잊고 용서를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 앞에 서기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무엇입니까? 나는 자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린 이유,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존재할 텐데, 용납해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품어 안으셨던 것처럼 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용납하고 품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텐데, 나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가? 오늘 그 사람에게로 가서 자비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오늘 예배의 사명이자 미션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안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래도 그 사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용납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자격 없는 자를 먼저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저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자비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자비가 살아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